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시작. 나는 그렇게 믿는데 당신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끝에는 아멘 하든지 노멘 하든지 해야 되겠잖아요. 예. 아멘이십니까? 예. 보혈기도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깊은 밤 사막을 지나고 있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세 사람 앞에 갑자기 정체를 모를 노인이 나타나서 먹을 것과 물을 달라고 막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꺼이 물과 음식을 주면서 귀히 이 노인을 대접했습니다. 노인이 떠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마운 뜻으로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가시면 시내가 있습니다. 시내가 있고 그 시내를 딱 건너면은 여러분들이 낙타에 내리셔가지고 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최대한 대로 여러분이 차대기에다가 돌을 많이 가득 채워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낙타에다 싣고 가면은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이 세 사람이 조금 가는데 이 노인의 말처럼 시내가 쫙 흘렀습니다. 그 시내를 딱 건너고 보니까 정말로 이 노인이 말하는 것처럼 막 돌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돌들을 보니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돌을 싣고 가는 것이 좀 그래서 자기들이 몇 개씩 해서 주머니에다만 이렇게 딱 갔습니다. 갈 길도 멀기도 하기도 하고 짐도 많은데 돌까지 실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한참을 지났는데 동이 트니까 일행 중 한 사람이 이게 자꾸 이게 주머니에 무게가 느껴지니까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다 보석이었답니다. 예, 얼마나 후회가 막급했겠습니까? 예, 그 차대기에다가 실어가지고 낙타에다 다 싣고 와야 되는데 몇 개만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얘기는 아라비아 지역에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은 복음이 쓸데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도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말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돌과 같이 쓸데없다라고 여기는 이 복음, 헌신, 믿음이 진리의 동이 트는 순간에 주님이 기뻐 받으실 아름다운 보석으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3월 5일부터 2025년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우리가 이제 주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40일 동안 사순절을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의 죄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깊이 만나고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들을 더 체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이 능력과 지혜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왜 필요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사이에서 막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도요? 저도. 누구도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 것인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론은 뭐예요? 승리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론을 가서 보니까 어째요? 예, 그게
허망함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의 모든 논리와 이성을 다 가지고 따지고 따르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그냥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시작. 옆 사람 어떻게 보이냐고요? 예, 별벌 이렇게 보이죠. 자, 이제 눈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시작. 자,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뀌었어요. 자, 어떻게 보여요? 시작. 예, 막 기대가 되지요. 예,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쓰실 막 하나님의 종으로 보입니까? 예, 이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에이, 나보다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보인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보석으로 보인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인다고 말입니다. 자,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아멘 안 하요? 시작. 아멘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옆 사람 잘 되는 거 보기 싫어서? 꼴보기 싫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시작 바꾸겠습니다. 예. 존귀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보석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덩어리로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대요. 근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곧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라는 주제가 이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또 여러분의 인생에 쭉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도는 세상의 지혜를 초월하는 지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나벤투라 기도하신 분 아멘. 요쪽만 해요. 보나벤투라 기도문 가져가신 분 아멘. 안 하신 분 아멘. 이 기도해 안 해요? 계속 하고 있어요? 이 보나벤투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봤을 때, 이 믿음의 거성이 봤을 때 자기 친구인 보나벤투라가 엄청나게 지혜를 가진 자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보나벤투라여 그대의 지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니까 보나벤투라가 뭐라고 했어요? 시작!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보나벤투라의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세상에 어떤 지혜를 초월한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에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지혜를 막 이렇게 자랑한다고 말입니다. 자기 잘났다고 막 얘기한다고 말입니다. 자기를 봐주라고 막 얘기합니다. 왜요? 자기 잘난 모습을 봐주라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보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시작! 헛된 것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하늘에 닿는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막 모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다 합쳐서 총동원해 가지고 딱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옆 사람한테 한번 보세요. 나를 한번 봐주세요. 시작. 그래요 안 그래요? 늘 나를 봐주라고 해요 안 그래요? 해요 안 그래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나를 안 보고 설교를 하냐고. 나를 미워하냐고. 여러분이 저를 보고 하세요. 그냥.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나를 봐주라고 합니다. 왜요? 내가 좀 이렇게 드러나고 싶다. 그 말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건 뭐예요? 그들이 모든 세상의 지혜를 쫙 총동원해 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뭘 꺾으셨다 그래요? 교만을 꺾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흩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교만하면 흩어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들먹거리면 흩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후회할 일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거들먹거리지 맙시다. 후회할 짓 하지 맙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제게 많은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많은 걸 보게 하시고 많은 것을 느끼게. 제가 두 달 동안에 장례식장만 10번을 갔습니다. 10번.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아, 왜 이렇게 장례가 너에 계속 나지? 근데 이렇게 쭉 보면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 죽음도 거룩한 죽음이 되고 그렇지 못하는 죽음의 모습을 이렇게 제가 보게 됩니다. 정말 그 죽음이 어째요? 정말 아름다운 죽음의 모습으로 보게 되고 그렇지 못하는 죽음으로 보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다 어디가 있냐? 내가 믿음 생활을 교만하게 한 사람은 교만한 모습으로 그 장례식장을 보게 하고요. 겸손하게 잘하시는 분들은 그 겸손의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이 계획을 초월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단테 알리기엘의 신곡을 보면은 연옥편에 커다란 바위에 딱 짓눌려 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굽은 인간이 나오거든요. 영원히 어디만 보고요? 땅만 보는 벌을 받아서 이 사람은 커다란 이렇게 딱 짓눌려 가지고 딱 이렇게 숙여서만 삽니다. 그들은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게 예? 바위에 눌려가지고 땅만 쳐다보면서 사는 벌을 받았을까? 그 내용은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뻣뻣한 허리로 위만 보며 살았기에. 그렇죠. 뻣뻣한 허리로 그냥 위에서 군림하려고 그런 생각으로 살았기에. 이제는 너는 허리를 확 펴서 아래만 보고 살아라 해서 무거운 바위덩어리를 딱 눌러놨다고 말합니다. 이 모습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만이야말로 모든 죄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겸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순환당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처음 순환 예고시에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제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막 예수님한테 항의하는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할 때는 누가 더 크냐 막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합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에는 급기야 서로 이거는 내 자리 네 자리 하면서 자리 다툼까지 벌어집니다. 이토록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몰랐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1년을 믿었더라도 십자가의 길을 알아야 되는데 10년, 20년, 30년을 믿었는데도 십자가의 길을 모르고 늘 나는 윗자리만 올려가려고 막 내쓰는 모습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 속에 보이진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분명하게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난청이 걸렸는지 귀가 문제가 생겼는지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한다고 말입니다. 무엇이 이들의 길을 막아버렸습니까? 눈을 가려버렸습니까? 교만이더라고 말입니다. 단테는 교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테에서 나오는 이 작품의 얘기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내가 자꾸 이 자리에서 내 기득권을 가지고 자리 다툼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높아져야만 된다고 막 높은 곳에만 바라봤다고 말입니다. 교만한 눈으로, 절대로 이 교만한 눈을 가지고는 십자가의 길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겸손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이라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로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세기의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당시 과학자들이 주장했던 지구 중심설 천동설을 반박하고 태양의 중심설에서 지구가 돈다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의 주장을 뭐라고 표현하면 미련하다라고 했습니다. 미련하다라고. 그러면서 막 배척을 했죠. 후에 갈릴레이라는 사람과 케플러라는 사람이 이를 연구해서 이 코페르니쿠스의 이 지동설이 맞다라고 증명을 합니다. 이는 인간의 지혜가 순간적으로 강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좋은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유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논리와 지혜로는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은혜를 통해서 깨달아야 이게 알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째요? 십자가가 뭐지? 사형틀 하고 끝나버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쫙 해가지고 바로가 뒤에서 또 군대를 이끌고 막 쫓아옵니다. 근데 앞에가 땅에 홍해 바다가 자기들 태어나서 아마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홍해 바다가 쫙 강이 아닌 바다가 쫙 앞에 있습니다. 저기를 어떻게 갈까 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를 쫙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홍해가 있습니까? 딱 홍해가 있으면 자,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건널까? 시작. 내 생각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생각으로는 이 홍해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어서 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어디서 그렇게 강력한 뜨거운 바람이 왔는지 홍해를 갖다가 쫙 가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가장 깊은 곳이 2200m 내지 2300m 된다 그래요. 근데 이쪽 홍해가 한 100m 정도의 깊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해도 여러분 100m의 깊이의 이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예. 뭔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게 가당치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엄청난 능력을
우리의 이 작은 생각을 가지고 제한할 때가 많다고 말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안 돼,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예, 자, 믿음의 눈으로 눈 한번 싹. 예, 자, 되지. 나는 안 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되지요. 되고 맙니다. 꼭 됩니다. 이게 이렇게 바뀌더랍니다. 막 절망하고 울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이 앞에서 다 바로 그한테 다 죽을 거라. 믿음의 눈으로 싹 바꾸니까 어째요? 아, 걸어가자. 하나님께서 그 바닷길을 어떻게 해요? 바짝 말려가지고 이 마른 땅을 건너갔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실크로드로 걸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뭐냐?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능력과 같은 것이 홍해를 가르는 기대와 똑같다고 말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놀라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남미의 아부카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거기는 뭐 배도 못 들어가고 너무 밀림 지역이니까 이 선교사님이 하여튼 비행기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가지고 말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 못하고 거기서 순교당해 버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후에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 아내하고 동료들이 다시 이 아우카 부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전에 비행기 타고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여러분이 몰라보고 죽여버렸던 이 짐 엘리엇의 제가 부인이에요, 제가 동료입니다, 친구입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아이고, 이 장래가 촉망한 사람이 저기에서 그냥 죽어버렸구나. 저 죽음이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고,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고 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 짐 엘리엇의 그 사건을 통해 놀라운 이 부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최초로 성경책 하나를 이 영국 상선이 저 서천에다 하나 떨쳐놓고 갔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랬더니 이 복음의 이 말씀이 이 조선의 땅을 쭉 덮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하신다고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눈에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보다 지혜롭다고요. 십자가는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17살, 그죠? 17살이면은 요만했을 거예요. 그죠? 힘이 셌을까요?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네. 제가 17살 먹은 우리 아들을 실험해갖고 이겼거든요. 근데 군대를 딱 갔다 오니까 제가 힘 한 번 못 쓰겠어요. 딱 잡아버리면 제가 꼼짝을 못 하겠어요. 근데 17살이라는 것은 그렇게 힘이 있는 게 아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17살 먹은 이 다윗이 3m 되는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나와봐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물맷을 가지고 나와봐라! 딱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그 형들부터 시작해갖고 다윗을 보면서 시작. 저 미련한 것, 저 미련한 것 하고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 다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나와봐라, 붙어보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돌려서 샥 던지니까 그 돌멩이가 어디에요? 골리앗의 이마에 딱 맞는 순간, 여러분 혹시 머리가 핑 돌아서 쓰러져 보신 적 계십니까? 아마 그거보다 몇 배 강한 힘이 팍 닿는 순간에 머리가 골리앗이 핑 돌아가지고 탁 떨어졌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옆에 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이 골리앗 목을 쓱싹 썰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누가 이겨요? 17살 먹은 다윗이 이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더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자,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하세요. 나 우습게 보지 마세요. 시작. 죽을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사람은 어딘지 모르게 강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넉넉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딘지 모르게 이 사람 건들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옆 사람 봐보세요. 그런 빛이 나죠. 별 볼 일 없어요? 빛이 나요? 빛이 나야 된다니까, 여러분. 빛이 나야 돼요. 딱 보는 순간, 아, 이 사람 건드렸다가 내가 죽겠다 하는 그런 아우라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우라가.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아우라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빡시게 해요. 말씀 붙들고, 그리고 거울을 딱 봐보세요. 그럼 여기 아우라가 쫙 이렇게 빛이 날 겁니다. 아멘을 안 하니까 그것이 진짜 보인가? 이건 제가 경험한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고개를 끄덕거리신 분들은 지금 동의한다는 얘기잖아요.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를 빡세게 해보세요. 그것도 얘기해서 여기가 정리가 안 되면 금식을 해봐요. 그리고 거울 앞에 딱 서보세요. 그러면 여기 아우라가 쫙 예수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이렇게 딱 품는 모습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내가 아파요. 아픈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만지고 있구나 이거를 딱 느끼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만지심들을 경험해요. 근데 내가 고통이 너무 싫어, 고통스러우면 이게 못 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딱 서면 거울을 딱 보면 내 몸이 치료되었구나 하는 느낌이 팍 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만지신 거예요? 안 만지신 거예요? 만지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다못해서 감기가 걸렸으면 감기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나았구나 하는 이렇게 필링이 팍 올 때가 있다니까요. 한 번도 경험 못 해봤어요? 그런 영적인 체험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린지 알겠죠? 이게 뭐냐면 다윗이 아무리 힘이 없어도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임재하세요? 그렇죠. 거룩하신 성령님이 바로 이 다윗에게 임재해서 뭘 갖게 해요? 확신을 갖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뭘로 보였겠어요? 자, 한번 따라했습니다. 고깃덩어리. 고깃덩어리로 봤어요. 별거 아니다. 고깃덩어리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자, 한번 다 하죠. 독덩어리. 독덩어리로 보이면 별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는 순간에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미안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눈으로 딱 보는 순간에 그 골리앗은 독덩이고 고깃덩어리로 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냐? 저를 보세요.
주일날 여러분 좀 일찍 와야 된다니까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말씀이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하지. 정신없이 11시에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이 시간부터 이제 딱 앉아있는 순간에 잡념이 여러분을 붙들 것이고 졸음이 붙들 것이고 그러면서 집중하지를 못하게. 사탄은 절대로 준비 없는 자에게 여러분 역사를 합니다. 절대 은혜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마음이 중요해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을 충만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과 무기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걸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승리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발 수송공이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인도로 가가지고 선교하신 분입니다. 그가 선교하는 동안에 많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가 그 가운데서도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하는 모습을 보고 다 어리석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모든 선교의 역사의 길을 배우기 위해서는 바로 윌리엄 캐리를 알아야 된다고 해서 미국에 윌리엄 캐리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 어디를 가냐면은 거기에서 안식을 얻고 또 훈련을 받고 다시 한번 재정비하기 위해서 윌리엄 캐리 대학원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교의 비전을 다시 이렇게 품고 현지에 가서 윌리엄 캐리가 끝까지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가잖아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얘기 많이 했잖아요. 병원에 거의 90세 가까운 나이에 이렇게 돌아가시려고 할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함으로 모든 질병을 다 물리치고 다시 선교사로 가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생을 마쳤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바로 그것이 결국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는 교회의 탑을 보면 다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원래 십자가는 사형틀이잖아요. 로마의 사형틀, 저주의 상징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이 거룩한 피가 쫙 흘러서 그 십자가의 저주가 아니라 이 십자가는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자랑의 대상이 되고 능력의 대상이 되고 이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의 상징. 모든 사람들이 다 어째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핀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면 거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봐. 어떻게 보여줍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봐. 십자가를 보여주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 번째로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절절히 내가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왜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하지 못하면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고 끝내버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번에 사순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이제는 개덕 같은 믿음이 아닌 진짜 부활의 신앙으로 어떤
어떤 사람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치유를 상징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로 물들어 영원히 병들었던 우리를 온전하게 치료한 것은 딱 한 가지, 십자가의 은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의 병든 영육을 깨끗하게 치료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소망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인간은 어째요? 비참합니다. 황폐합니다. 소망이 없는 인간은 마지막 결론이 뭐냐? 죽음으로 끝나버리죠. 십자가는 이 구원을 통하여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십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도를 깊이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지혜를 초월하고,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내가 확실히 내 심령에 인쳐서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세상이 미련하게 여길지라도 담대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여러분에게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넘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만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시 이 말씀을 읽고 십자가의 도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여러분 40일 동안에 여러분의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준비해 주시고 우리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려 자롱으로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날 이롭게 설 수 있네. 더 이상 정죄함은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혈 아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때까지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한 이번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다같이 주님 제법으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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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승리한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의 강력한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예수의 강력한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모든 삶마다 자녀들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붙드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붙드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승리함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이 어루만지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찾아가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픈 성도들 있습니다.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들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아버지 사랑하는 오늘 성도의 가정과 오늘 예배하는 성도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늘 겸손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오늘이 모든 지체와 아버지 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샤라바 카마스 캐라바 카라바 카라바 오아카마스 캐라바레 세라바레 세라바레 올레스 캐라바 카라바레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에 도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소망으로 가득한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넓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즐겨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돈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적은 헌금으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자녀들을 기르고 가르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구매하기 위하여 돈을 지출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물질을 헌금으로 드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드리는 헌금의 액수가 작아도 정직한 마음과 최선을 다해 예물을 드리오는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가난한 이웃에게 구제하는 오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한 온전한 11조 헌금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성도가 기죽지 말게 하시고 언젠가는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은혜와 재력을 주시옵소서. 조건이 있는 감사 헌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조건이 없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가난과 기아에 허덕이는 이웃과 제 빈국의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드리는 헌금에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사업에 확장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직장을 복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요셉에게 손을 대는 것마다, 야곱의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형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교통하시는 은총이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위로받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능력받고 찬양으로 결단하여 세상에 나가 구원을 받은 자녀로서 십자가 도를 깨닫고 변화의 삶을 살고자, 또 전도의 삶을 살고자 마음 깊이 다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 가운데, 사업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